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보니까 기도한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왜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기도의 그런 열정이 식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삼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러니까 교회 만약에 기도가 소홀하고 만약에 전도하는데 무관심하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 삼능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을 때 어디에 관심 갖고 힘을 쏟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삶. 기도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삶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삶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삼능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고 나서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설교가 이제 다 마친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1년에 3번의 절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처럼 유대인들은 이 3번의 절기, 많은 절기들이 있었지만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아멘. 지난주에 오순절이 어디라고 했죠? 칠칠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이고 칠칠절은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칠칠절 곧 오순절에 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 오순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이 각 나라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 본문인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예요?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말하게 되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라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놀랐다라는 거예요. 놀라고 신기했다. 잠깐 동안 놀란 것이 아니라 쭉 다 모두가 다 신기하고 놀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신기한 그리고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 어디 출신 사람들이라고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말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구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제자들 대부분은 어디 출신이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그 출신이 아니라 그쪽은 어떻게 보면 수도, 도시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하면 이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시골이라는 거예요. 시골. 그러니까 제자들은 대부분 이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이 모국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외국어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거기에 모였던 그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그 모국어로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외국어를 말할 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거주했던 지역과 나라가 대략 몇 개냐면 몇 개일까요? 대략 15개입니다. 대략 15개인데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지역과 나라의 목록이 아주 자세하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멘. 자, 몇 개 지역과 나라라고요? 대략 이제
이따가 예배 후에 한번 지금 세워보시지 말고 대략 15개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지역이 있지만 자,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뭐 파주에서 왔다, 저 성남에서 왔다, 대전에서 왔다, 부산에서 왔다, 함경도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대략 어느 위치다라는 것을 아는데 전혀 우리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략 이 지역과 나라들이 어디인지를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그걸 만들었는데, 자, 여기 가운데가 이스라엘이죠. 거기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자, 어느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전 지역이죠. 전 세계 각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자,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하다가 그 숫자가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해져서 이제 거기서는 표시를 안 해서 바데, 메데, 엘람 이렇게 해서 쭉.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지도를 보시면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세계 각 나라 출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려주세요. 이 세계 각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모여들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외국어를 했잖아요. 성령을 받고 외국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도 예전에 이렇게 들었던 설교 같은데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 샬라샬라 방언이 터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 방언은 외국어 다른 나라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인인데 갑자기 나는 전혀 영어를 모르는데 갑자기 영어를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영어를 하게 일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참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각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모여들었죠.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지도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계시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각국어로 말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외국어를 말했다는 건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한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 동일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외국어 예를 든다면 뭐 13개, 뭐 15개의 외국어를 했는데 신기한데 그 내용은 뭐였다라는 것입니까? 또 내용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 자기 사랑과 내 뜻과 욕심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한 일을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한 일을 말하게 된다고요? 내가 한 일을 말하며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누구를 높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말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누굴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된다라면 누가 한 일을 말하게 된다고요? 내가 한 일을 말하게 되고 누굴 높이게 된다고요? 나를 높이게 되는 그런 죄된 삶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큰 일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제 큰 그 일을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베드로 설교가 그것을 얘기해 주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 등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뭐예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성령 보내심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미 제자들은 누구의 증인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를 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해야 할 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해야 할 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각국 사람들을 모아주시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을 넣어주셨고 복음을 넣어주셨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누가 모아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할 내용을 말하게 하시고 각국의 사람들을 모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출신인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 일하시겠다고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더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열심과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비 성도 초청 예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대대적으로 뭘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하기 전에 선물 공세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찾아가기를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대대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교회에서 개인적으로는 하셨을 수 있어도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 초청 예배를 준비해서 그리고 막상
초청 예배 뚜껑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성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야 뭔가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예수님을 믿을 텐데 내 말이 먹힐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도는 배경 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어디 출신이었다고요? 갈릴리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역의 도시에 살았던 많이 배웠던 사람들의 출신이기보다는 많이 배우지 못한 가난한 곳의 사람들을 들어서 성령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성령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밝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연약한 그리고 무능력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전도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배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죠. 유명한 자 만들어 주시겠죠. 우리 자녀들은 다 어디 대학에 가요? 서울대 갔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서울대 자녀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님 믿고 유명한 사람 이름 날리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을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내가 저 사람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 만나게 하신 그에게 뭐예요? 또 해야 할 말도 주시고 그 말이 그들의 그 심령의 심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뤄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